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하는 일들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팠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 찾는 것을 또한 감사하고,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물론 사도이기는 하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너희에게 주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이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라는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성도를 돌보아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직분이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와 내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감사드리지만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 다른 성도의 가정에 또 다른 성도의 여러 가지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잘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아이고 배워 이거 미다리 아빠처럼 아이고 배워 이렇게 느낄 때가 사실 있거든요. 이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겉으로 나오지만은 속에서는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는 것이 보통 사람을 대부분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주위에서 어떤 동역자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너무 잘 됐다. 서로 이제 이렇게 그 가정 참 잘 됐네.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참 잘 됐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안 생기는가? 똑같은 환경인데 왜 우리 가정에는 좋은 일이 아직 더디 오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긴 하는데 약간의 완전하게 오픈되어서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약간 아쉬움. 저것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와야 되는 것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것이 심지어 좀 더 깊어지면은 결국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에게 나쁜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성도와 그 가정을 보았을 때에
약간 불편해지면서 조금 더 깊어지면은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도록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저 은혜 받은 것 같으지? 아니야, 다 뒤에 뭐 다른 것이 있어 하면서 자꾸 그 가정에 흠집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감정을 함께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알지만은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저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더 축복해 주자. 주의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저 가정이 더 잘 되도록,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자라는 마음과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저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니 내 마음이 감동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사실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길이 아니냐, 본인이 고난받는 길로 가고자 한 것이 아니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받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피 흘리는 것이다, 핍박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한 흠이나 잘못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원죄가 속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완전히 희생시키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들은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이런 명령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깨닫지만은 마음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서로 화목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세상의 어떤 친구들보다 교회에 와서 더 다툼이 많은 것 같고 더 시기 질투가 있고 더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각각 환경 속에서 그것을 느낀 바죠.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작은 일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다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축복해 주자, 함께 감사하자, 이거예요. 어떤 때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감사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어봐라. 하루를 지나보면은 작은 일까지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람들과 부대끼죠. 어떤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부딪히죠. 짜증나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사람들과 부딪히고 약간만 스쳐도 기분 나쁘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내게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는 있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못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작은 일에도 감사. 옛날에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다 같은 동년배니까 조금 오빠긴 하지만 그래도 동년배니까 우리가 학생 때 배운 거 뭐냐면 감사 아시죠?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그게 비슷하다니까. 전 사람도 그렇고 우리 같은 이러한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아름답거나 기교가 있는 찬양은 없었지만은 참 찬양 부를 때 좋았거든요. 감사. 가사가 단순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저녁에도 감사하자.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어느덧 그 감사를 잃어버렸고 모든 일이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도록 우리 가정에만 자꾸 안 되는 일들만 생기도록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실 수 있나요? 하면서 정말 불평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무엇이 감사한가 하고 찾을 때에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 밑바닥에서 나는 그래 죄로 완전히 죽었었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간이었고 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나의 삶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었어. 그런데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까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파해 주셨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감사죠. 그리고 작은 것을 보면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힘과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프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른들 보시면은 식욕이 떨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이 작은 한 스푼의 미음인데도 너무 아프면은 미음조차도 드시지를 못하잖아요. 정말 아프면은 자기 스스로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떠주는 미음조차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듯이 우리 다른 성도 또는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이에요. 물론 사도고 주님 앞에 헌신한 분이시긴 하지만은 우리 또한 이러한 바울의 감사를 본받아서 나를 위해서도 감사하지만은 다른 성도와 또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은 언변이에요. 그냥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완전히 타락하고 방탕한 사회거든요. 그러한 곳에서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아서 말씀을 받더니 이제는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변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새신자 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성경을 꿰뚫는 정말 신기한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새신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우유를 먹듯이 또는 이유식을 먹듯이 그러한 연약한 음식을 먹으면서 크는 거죠. 그러다가 스스로 점점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에 점점 장성해져 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에 휙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혹 넘어가요. 우리는 넘쳐나는 유튜브 정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모든 말씀들이 다 맞은 것 같아요. 뭐 세상 거는 좀 이렇게 옆으로 두고 기독교에 관계된 또는 말씀에 관계된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각각의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전하고 각 교회에서 예배 때 설교했던 설교의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대한 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단히 서 있지 못한다면 그냥 다 휘청휘청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또 그 요즘은 우리가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온 그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각 가정을 돌아다녔어요. 그들은 책자를 가져가고 성경에도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딱 거놓고 이것을 딱 점거해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읽으니까 이 구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은 줄 알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풍족해야 된다.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희들이 잘했고 너희 안에 모든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한 것을 내가 감사한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주님에 대한 그 증거,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견고한 성도가 되었다. 너희들이 장성한 성도가 되었으니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처음에 4절에 왜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5절, 6절이거든요. 왜 감사하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잘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너희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족한 것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막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 찬양의 충만함을 막 부르짖어요.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간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신 때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선물을 나누는 성탄절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과 연결되거든요. 이 성경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왜 부활을 강조하느냐?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매우 소중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막 눈물을 흘리며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환영할 성도들이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좋으니까. 믿음 생활하지만은 현실적인 육체적인 생활도 평안하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으니까. 주님 이제 부흥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사실은 감각이 없는 거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어떤 행사를 하고 이거에 막 기쁘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준비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와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어려운 생활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참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이시다. 교회에서 친교도 중요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면은 각각의 신앙은 세울 수 있는데 함께 우리 대전성락교회 개혁 성도라는 공동체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음식 나눔을 통해서 함께 준비해오고 또 지지난주처럼 윷놀이를 하면서 함께 친교를 다지면서 우리가 이 대전성락교회 개혁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라는 것, 함께 교제하는 사이라는 것,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교제, 예수가 없는 교제는 세상적인 친교예요. 세상적인 동아리 모임이에요. 동호회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친교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워도 예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는 친교라면은 그건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친교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고 함께 견디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는 감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나만의 감사, 우리 가정만의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다른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 그리고 직분자들, 교역자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감사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재림신앙, 짧지만은 재림신앙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에서 한 소망이 중요하고 예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교, 교제, 사귐인데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세밀한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시인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영적 교제, 신령한 교제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